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8.15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년째를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치욕에서 해방된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8.15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둘째로는 왜 8.15 광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유월절과 광복절,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시에 세계 정세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36년 치하에 있다가 광복을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복이란 빛광, 회복할 복자를 씁니다. 빛을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36년간 일제 식민지 생활은 한마디로 암흑 생활이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우리 민족이 다시 빛을 보게 된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해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풀 해자, 놓을 방자, 즉 묶여있던 것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해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속에 36년간 묶여있다가 풀려나서 자유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칼빈주의 연구원 이 정순구 박사님이 제공한 사진에 보면 일본은 항복한다 라는 탑 뉴스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정부 수립. 최근에 어느 공무원이 교과서를 다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냐? 공인을 받아서 바꾼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교과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신고를 해서 그 공무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공인된 대한민국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한 주축으로 아시아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도저히 일본에 상대할 대상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임시정부가 중국 땅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독립군이 나름대로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었지만은 일본과 맞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그 당시 국민당의 장개석 정부나 모태똥의 공산당 정부가 일본을 대항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필리핀을 위시해서 아시아 어느 나라도 당시 일본과 맞설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치고 스스로 일본과 맞서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나섰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이 형성이 되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독일과 전쟁하는 일에만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 항복해라, 무조건 항복해라 요구했지만 그러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원자 폭탄은 그 당시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최신 무기였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전쟁에 사용된 일이 없는 폭탄이었습니다. 그 위력이 검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아무런 조건 없이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왜 이때 원자 폭탄이 개발되었을까? 이런 물음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연합군의 입장에서 그렇게 두렵고 힘겨운 상대였던 히틀러에게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이 원자 폭탄을 왜 하필이면 일본에게 사용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1945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 기독교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는데 광복 맞은 3일 후에 하나님이 광복을 앞당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은 여기에서 입증이 됩니다. 3일 후 8월 18일 조선인 기독교인을 모두 살해하도록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총독부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40만 군대. 이 40만 군대가 어떤 군대냐? 그 군대는 예수교도 군대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40만이었어요. 이 보도를 보고 이들을 살해할 계획을 일본은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일본은 드디어 조건 없이 항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작스럽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저항을 물리치시기 위해 드디어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강점으로부터 광복과 해방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공산화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대한민국에 기적을 주셨습니다. 역시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상륙작전을 시도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이 땅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IMF라는 경제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새로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견뎌온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만큼 놀랍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꿈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두 번째는 당시 8.15 광복이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지 금년이 76주년을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그때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당시 스라린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하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경험했습니다. 땅을 잃었습니다. 말과 걸을 빼앗겼습니다.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온갖 자유를 다 잃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남김없이 다 빼앗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수많은 문화재 다 강탈당했습니다. 청년들은 침략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갔고 젊은 여인들은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북해도 일본 탄광에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면서 탄광을 캐내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왔습니다. 나이 많은 늙은이들은 인권도 생존도 짓밟힌 채 먹을 만한 식량 농사 지어놓으면 다 공출을 당합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다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놋그릇, 놋숟가락 이런 것까지 다 빼앗아 갔어요. 드디어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 자랑은 종탑, 그 종탑에 예배 시간이 되면 울리는 종이 외부적인 우리 기독교의 재산이었습니다. 일제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종을 다 앗아갔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하여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했습니다. 짐승도 먹지 못하는 꽁깨묵을 식량으로 보급해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여서 이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온갖 고문을 하고 급기야는 처단을 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의 숫자만 해도 천문학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고 자기들이 한 행동은 결코 침략이 아니라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형편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날을 감격을 되새기면서 이 광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 뼈저린 전쟁의 순환을 겪지 않는 민족은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우리나라는 외침을 받은 것이 94회다 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0회다 라는 분도 있고 또 자그마한 도전 침략을 받은 것까지 하면 1000회가 넘는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수많은 순환을 겪었지만은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산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뼈아픈 전쟁과 뼈아픈 피 흘림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제치하 36년 6.25 동족상전에 피나는 이 아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남쪽에서 북쪽을 침입했다. 북침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젊은이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우리 기성 성도들, 부모님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우리 민족사에서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의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은 꿈에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자그마치 600만 밖에 안 됩니다. 즉 대구 경북 인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세계 주류사회에서 서임받고 있느냐? 아픈 전쟁은 꿈에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전에 과거에 죄악에 사탄의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때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 꿈에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왜 사탄의 올무로 또 돌아가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8.15 광복을 맞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월절은 8.15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자그마치 우리나라 같이 36년이 아니고 그들은 360년도 아닙니다. 430년. 우리는 10년만 해도 다 잊어버려요. 20년만 지나면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식이 없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역사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430년 동안에 기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증손자 때까지 내려오면서 기도가 똑같았어요. 너는 이 기도해야 돼. 성경 한 곳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9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이제 출애굽해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알고 밝은 곳에도 또 아시고 소곤거리는 것도 아시고 대중 앞에 외치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대역사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네 소리 들었다.
중요한 것은 바로가 어떠했습니까? 바라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놓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더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먼저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바로 왕에게 내립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생축의 죽음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방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이 재앙들을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바로 왕은 안 들어.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왕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강팍하게 했냐?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라 해놓고 그들을 억압하는 바로 왕은 하나님이 또 강팍하게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하나 안 하나 내 말을 더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9가지 재앙을 동시다발적으로 퍼부어도 바로가 안 들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지요? 이 10번째 재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가정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뭐 했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임방에 발랐다. 두 번째는 양의 고기를 구워서 그 밤에 다 먹되 선나물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선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내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약적인 중요한 의미와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임방에 발랐다. 이 말은 어린 양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피는 예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사탄은 왔다가 이 예수의 보혈을 보고 주랭랑 도망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하는데 속에는 없어. 입에는 겉도는데 예수의 보혈이 흔적도 없어. 그러면 사탄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되 밤에 다 먹는데 이것을 먹을 때 선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여러분, 왜 선나물을 먹으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고통과 아픔과 선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따르면서 영광의 자리, 박수받는 자리, 좋은 자리만 탐하고 말이죠.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사탄 마귀가 찾아오거든 도망갈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 곁에 있다가는 내가 잡아먹히게 되고 그 곁에 있다가는 내가 실족하게 되고 내가 그의 밥이 된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가면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들이 잠잘 때도 워커를 심고 전투복을 다 입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출동하면 5분 내로 출동할 수 있는 것을 5분 대기조라고 해요. 오늘 성도들은 5분 대기조가 되어야 돼요. 6월절을 이렇게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어떤 행사를 했느냐?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삶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 의미를 어떤 신학자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왜 하필이면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느냐? 오늘 성도들은 성령의 불로 나 자신을 태워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교병과 선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고난을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어라. 죄악의 도성이라고 생각되거든 도망가거라. 죄 짓는 곳에 같이 앉아 있다가 거기 올무에 빠져서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하나님 따라갈 거냐 이방 따라갈 거냐, 세상 따라갈 거냐, 속이면서 갈 거냐, 부패하면서 살 거냐,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방향, 바알이 만약에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러면 바알의 방향 가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76주년을 맞는 8.15 광복의 날을 주시고 이 날이 오늘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이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